현지를 보고 왔죠. 보고 왔는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좀 부탁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마지막에 나왔던 우리 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살던 건물에서 이제 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7월 말째쯤이나 이렇게 아마 거의 쫓겨나다시피 지금 하셨을 것이고 되게 현지가 힘듭니다. 아까 마지막 봤을 때에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 모습만 밥 먹는 모습만 보면서 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현지에는 정말 힘들어요. 완전히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성도들이 번아웃 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한 주간도 밥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10중 8구 한 주간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면 평안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실 분들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지난 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바삐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뭘 했는지도 모르게끔 바삐 살아왔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것은 맞는데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사처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바삐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이겠죠.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분주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바삐 날마다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원래 우리 한국은 여러분 양반 그러니까 느긋함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1950년, 60년 경제가 푹 일어나면서 노동자들에게 늘 권했던 말이 뭐냐면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 이것이 이제 버릇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1990년대에 보면 가장 안 좋은 리서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동자들의 과로사. 그게 한국의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그러니까 너무 바삐 분주하게 그렇게 노동해 오니 그 몸이 지쳐버려서 과로사가 전 세계에서 1등 이런 그런 아픔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빨리빨리 바삐 살아간다라는 것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뭐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바쁜 삶, 그 바쁜 삶이 때로는 많은 것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며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쁜 삶을 살아가시다가도 한 번씩 내가 지쳐있지는 않는가 나를 점검해보고 그 자리에서 때로는 멈춰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은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죠. 가장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열심으로 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왔는데 정년퇴직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고독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죠. 왜 고독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가장들인데 한평생 수고했는데 이거예요. 한평생 수고를 했는데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막상 이제 퇴직하고 나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뒤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바삐 살아왔는가에 대한 나름의 자괴감이 드는 것이죠. 물론 그 열매로 말미암아서 가정이 잘 성장해 왔고 자녀들이 이렇게 바르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 가장 한 사람의 삶의 무게를 돌아봤을 때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일에 쫓겨서 바쁜 삶을 살아가요. 주구장창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과를 내는 삶을 살아가려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책임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가장의 무게, 가장의 그 책임 때문에 나름 또 바쁘게 살아옵니다. 이 나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바삐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 삶이었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그렇습니다. 내 가정,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장이 바쁜 것은 또 부모가 바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삶은 절대적 삶이다.
이렇게들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여러분, 절대적 삶이 아니라 사실은 되게 상대적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결단을 하고 이렇게 살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은근슬쩍 곁눈질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자녀들을 봐요.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취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이루어야 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내 자녀가 좀 잘 나야 되고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삶인 것 같아도 사실은 상대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더 바삐 갈 수밖에 없고 뒤에서 처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욱더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죠. 세상의 구조가 그래요. 세상의 구조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지만 사실은 여러분 뭔가 이상하게 우리가 바쁜 삶을 뒤돌아보면 뭔가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거죠.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데스다가 나오죠. 이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는 여러분 또 세상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베데스다에 이러한 얘기가 들려옵니다.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이 베데스다에 들어간 환자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다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에 많은 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맹인,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이 혈루병에 걸린 자, 또 많은 병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소문을 듣고 몰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베데스다에 모순이 있습니다. 이 모순이 뭐냐면 헛된 소망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고 그 중에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더라. 여기에는 가로가 쳐져 있어요. 본문을 보면 이 가로가 쳐져 있는 이 본문은 여러분들 구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속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옛날 얘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설과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에 모여요. 왜요? 치료함 받고자.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여유가 있었겠습니까?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그 시스템은요, 이 병자들로 하여금 아주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몰고 가버려요. 천사가 내려와요. 물을 움직여요.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거든요. 치료를 받거든요. 완전히 무한 경쟁 시스템 아닙니까? 얼마나 병자들이 그 몰려들었던 병자들이 이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바삐 움직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3들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상대적 평가입니다. 상대적 평가. 그러니까 어제의 나의 친구였고 어제의 나의 동지였는데 내가 오늘 밟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삐 살아가고 그 마음의 분주함과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1등만 아는 세상. 베데스다가 그래요. 그리고 또 베데스다는 여러분 처음부터 베데스다의 뜻이 뭡니까?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구조는 처음부터 이 병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줄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잖아요. 봐보세요. 많은 환자들이 있고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맹인, 다리 저는 자, 그 다음에 이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중증을 가진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이 불구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혈기 마른 자, 이 빈혈이 심어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중증 환자들 말고 그냥 감기 정도 걸리고, 또는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러한 사람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이들이 먼저 들어가지 중증 환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 5장 1절 베데스다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병자들 중에 한 명은 무려 40년 동안 이 베데스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마음에 늘 염려와 걱정만 가지고 40년 동안 자기를 죽여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베데스다의 모순이고 세상의 모순이에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삐 살아가게 만드는데 뭔가 공허하게 만드는 거죠. 뭔가 중요한 걸 놓쳐버리며 살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성도들 바삐바삐 살게 만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바삐바삐 살아가게 만듦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영육간에 완전히 우리를 번아웃 시켜버리는 것이 세상입니다. 완전히 지쳐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르다가 그가 사랑했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영접하죠. 집으로 영접하고 이 예수님께 최대한 예수님을 가장 많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려고 열심으로 지금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모습 속에서 바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열심으로 바삐 지금 움직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절 4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름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바삐 지금 움직이는 그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보시니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움직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 유익한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에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네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택하고 그 일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는 누구를 또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내 영혼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놓쳐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오늘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열심은 자기 자신을 지치게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여러분 일의 성과를 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결국은 완전히 번아웃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르다가 그래요. 여러분, 마르다는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분주하게 바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요. 집안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그냥 아시잖아요. 표현 안 해도 막 이것저것 귀한 손님이 왔으니 얼마나 바삐 움직였겠습니까? 되게 분주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말이 여러분 오늘날 말로 풀어보면 이거예요. 왜 그렇게 번잡해?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번잡해? 왜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왜 그렇게 번잡해? 이런 의미로 의역을 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마르다의 수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마르다의 수고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열심으로 하니 성실함이 보이고요. 오히려 여러분 헌신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자기 열심만 가지고 그 분주함 속에서 놓쳐버리는 것이 있으니 무엇을 놓쳐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원하심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지금 일 자체에 내가 어쩌면 맛있는 밥을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한 환경을 보여줄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 자체에 완전히 지금 마음 뺏겨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를 불러서 한 가지 좋은 일에 집중하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에 마음 뺏겨버린 사람,
일에만 마음 뺏겨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40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열심으로 자기 열심을 가지고 지금 이 마르다는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들어옵니까? 그 마음에 불편함들이 들어오잖아요. 불평이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내 동생 지금 마리아가 참 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와서 나를 도와서 예수님께 맛있는 밥도 해주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떠받들 수 있도록 좀 책망 좀 해주세요. 뭐 이러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여러분 불편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선을 돌려서 이제는 누구에게 갑니까? 상대에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야? 나는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야? 그 마음속에 불평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이 일 자체의 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는 거예요. 성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역시도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힘들고 힘들지 않고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의 열심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이 일에만 치중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겨요. 그래서 기쁨과 평안함이 없고 감사가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평이 나올 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성도가 먼저 생각해야 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선행하십시오.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선행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자기 열심이 특심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과 그 헌신은요, 나도 피곤하게 하지만 상대도 피곤하게 하고 아무런 일의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죠. 그 지치고 힘든 몸으로 또 교회 안에 와서 섬기고 봉사하려니까 또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르게 해 나아가는가?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39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 아니에요. 막 두 손 들고 막 부르짖고 뜨겁게 살아가는 건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치 앞에 내가 서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늘 성령의 감동과 말에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우리가 잘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를 보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일 하지 않는 것 같죠. 그냥 이 철없는 여동생처럼 언니한테 모든 일 떠맡기고 그냥 나 예수님이 좋아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 모습을 크게 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신앙생활하면서 봉사나 헌신이나 성경 이거 하지 말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고요.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면 마르다의 스타일이 있고 마리아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마르다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열심히는 해요. 사역 중심이고 일 중심이에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음이 공허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때로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불평하듯이 때로는 저한 사람을 보면서 왜 나는 열심히 이렇게 땀 흘려 쓰고 가는데 저는 왜 저럴까? 마음속에 불평으로 가득할 때도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없고 왜 상대를 바라보면서 불평이 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 맞지만은 예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 수고, 헌신하는 거 이거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일을 한다면서 예수 없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하지 않고 있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특심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치는 거죠. 번아웃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인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우리 무릉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물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그 무엇인가를 드릴 수 있는 헌신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봉사와 섬김과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헌신 속에 계산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주한 그 사역, 열심 있는, 자기 열심 있는 그 봉사, 그 헌신보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기관장들이 있죠. 여전도의 기관장도 있고 각 기관장들이 있고 구역장 인도자들도 있고 교사로 또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있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기는 주일에 한 번 얼굴 보여줘서 열심히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 매주 수요 예배,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더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바르게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뜨겁게라는 주제로 정교인 수련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벌써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뜨겁게 여러분 모두가 좀 동참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좀 정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더 나아가서 몸은 지쳐도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것을 요구해요. 명예, 권세, 또 물질, 수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떨어서 바쁜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라.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케 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 귀중한 신앙의 본질, 이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를 붙들고 이 신앙의 본질을 붙들며 살아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처럼 예수 없이 바삐
그런 열심만, 자기 열심만 가지고 바쁜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마르다처럼 때로는 주 앞에서, 말씀 앞에서 여러분 쉼을 얻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보니 내 영혼이 지금 지쳐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지금 상해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이 지금 망가질 정도로 내가 그렇게 바삐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삶을 쭉 들여다보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좀 돌아봐야 하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가 힘들고 지쳐서 오늘 주 앞으로 온 것은 알겠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쳐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춰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더 바삐 살려고 하지 말고 더 무엇인가 취하려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좀 멈춰서서 이제 좀 하늘을 보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성령으로 기름 붓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리하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죄의 짐이 되어졌던 우리 세상의 모든 짐이 되어졌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그 모든 짐들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서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